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2월달도 접어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제목을 잡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2달 동안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은 뭐가 있는지, 믿음의 정의가 뭔지,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모든 케이스, 모든 상황들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는 도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자녀됐다. 유대인, 이방인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우리의 원인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정의를 했다면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실천편을 12장 1절부터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라. 제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당장 안 되나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농담반 진담반이었습니다만 세상 사람이 고사를 지낼 때도 돼지머리를 내면 그 돼지머리가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더 잘 웃으셔야 되고, 우리는 사실 웃을만 할 때 웃고요, 가졌을 때 웃고요, 이겼을 때만 웃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안 가져도 웃고 가져도 웃고 배고파도 웃고 배 불러도 웃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운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가지면 웃는 거로, 이기면 웃는 걸로 배웠는데 세상에는 가진 걸로는 안 채워진다. 세상에서 다 이겨도 채워지지 않는다. 왜 안 채워질까요? 죽음을 이기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는. 세상에서 1등해도 죽고, 세상에 다 가져도 죽고, 그러니까 죽는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으나, 우리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니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해답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다. 그게 이제 2절, 이제 3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오고요. 16장은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뒤에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나오고 3절부터 계속 넘겨주세요. 13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하고 부지런히하고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서로 성도들 공급하라는 교회 내의 이야기가 많다면 오늘 저는 14절부터 밖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60년대쯤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서 300년 때까지 박해가 시작됩니다. 약 한 250년 동안 계속 박해를 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10번 정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일 심한 거는 우리가 아는 건 네로처럼 보이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거기를 말하기, 종교를 자유화하기 직전에 있던 황제가 제일 이렇게 악랄하게 박해하던 때였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 250년은 그냥 평이했습니다. 대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안 하면 굳이 이렇게 터치는 안 하고요. 고발을 해서 증거를 들이대고 신상 앞에 막 하게 하고 막 그럴 때만 박해가 있었고 항상 박해 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실제로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를 당한. 그래서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자리를 기념해서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어렵고, 소위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작정은 하고 있었으나 읽으면서 제가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는
내가 되는데 설교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는데 설교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사실 저는 저 교획적으로 뭘 생각했냐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박해 시대를 안 살잖아요. 그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박해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뭐 이당대나 비슷하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우리 주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감이 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으니까 고난하자,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고난이 결국은 유익한 거다. 우리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병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병이 그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를, 인생의 과거를 다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고 여러분의 그릇이 커나가고 여러분의 인격이 더 다듬어진 건요. 아프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온화해지고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갔지. 절대 성공하고 나서는 겸손 안 해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잘한 일 가지고는 성장한 게 별로 없어요. 잘한 거 가지고는 자랑밖에 안 했지. 잘한 거 가지고는 남 눌렀지. 뭐 나는 눌린다고 눌린 거야. 나는 잘하는 거니까 잘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결국은 세상은 그걸 존경하고 잘했다, 잘났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인이만 됐지. 근데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진 경험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대부분 마치 그 대장장이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씩 칠 때마다 아프긴 했어도 그 치는 것 때문에 명금이 되고 그 치는 것 때문에 그릇이 커져 나간다고요. 그게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사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보고 실패 안 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살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안 자랐는데도 소망이 그렇고 실제로 우리 아이가 속사람이 자라는 거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사실 이게 제가 설교의 주제에 이르려고 했는데 설교 2편 들으시는 거예요. 했는데 이 본문대로 한번 가자 하면서 제가 제목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박해하는 사람 실제로 이때는 죽였잖아요.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으니까 나는 바로 달리는 거 부끄럽다. 거꾸로 매달라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바울은 목 잘려 죽었고요. 뭐 여러 제자들이 실제로 죽었던 때인데 그냥 핀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라.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사촌이 땅만 사도 라고 하는 촉감을 가진 민족인데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또 15절 뭐라고 그러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울라고 합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했죠. 이거는 뜬금없이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우는 게 아니라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전제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이 해석상 박해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울면 왜 슬퍼하는지 나도 울라.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2절에 나오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박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동고동락해라. 왜 이게 안 되는가? 16절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안 해서 그렇고 우리는 마음을 겸손한 데 두지 않고 교만해서 그렇고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그렇고 악인이 있으면 악인보다 잘날라 그러고 악인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악인보다 성공하려고 그래야 내가 바른 거고 악인은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아니다. 너가 증명한다고 증명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고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14, 15절이 될 수 있는 그 엔진이 16절에 있다. 자, 17절에 갑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습니다만 도모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이 세상 살았나? 도모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 도모라는 말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합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더 밑에 도모 17절만 있는 부분 한번 다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러면 될 건데 갚지 말고 선한 일로 갚아라 이래도 대꾸가 될 텐데 앞에는 갚지 말라 그래 놓고 뒤에는 도모라고 써요. 도모 도자는요 그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모는 꾀한다는 거예요. 음모, 공모 뭐 할 때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그 꾀하는 거, 계획을 해야 돼요. 또 영어 본문은 쉬운 영어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try to get이라고 안 돼 있고 얻는 게 안 돼 있고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머리를 써서 뭔가를 쟁취를 해내야 돼요. 왜 이 도모라는 말을 바울이 썼을까? 저는 분명히 바울이 잘 안 됐으니까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나한테 악을 딱 하면 우리는 도모할 필요도 없고 엔진을 굴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악은요 본성적으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니라 뭐 탁 나오면 바로 그냥 내 입에서 튀어나와서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바로 아이들이 뭐 하면 바로 야단하고 뭐 누군가 뭐 하면 악은 계산 안 해도 우리는 본래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악은 연습 안 해도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선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악한 일은 저보두고라도 선한 일을 나한테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선한 걸로 대답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친절한 거는 친절한 걸로 대답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에는 유초등부가 하잖아요. 그죠? 유치부나. 제가 요즘 계속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인생을 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처세 중에 하나가 인사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사라는 하는 게 주는 거 없이 돈 안 들면서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두 번도 없잖아요. 첫인상이라는 참 돈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인사 잘한다는 평과 인사를 잘한다는 그런 어떤 소문들과 그런 그 좋은 어떤 그 점찍히는 거, 첫인상으로 갖는 거는 인생의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다른 그 사람을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도 인사 잘하는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 장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 때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오면 제가 아이들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면서 제가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배를 딱 누르면서 이렇게 목사님 보면 무조건 이렇게 인사해야 돼. 이러고 아예 90도를 이렇게 꺾어 줘요.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잡아다가 이게 도모입니다. 그렇게 시킨다고 금방 될까요? 안 됩니다. 선한 일은요 억지로 연습하시고요 계획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한 게 튀어나오느냐? 성령 100번 받아도 본성적으로 선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만나서 선하는 건 접어두고라도 그냥 처음 만나면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것 도모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또 연습하시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요?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배우들이 얼굴 그 거울 보고 자기 웃는 거 우리 일반인이 사진 찍을 때 웃지 못하는 게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부지런히 거울 보고 연습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대단한 신앙생활 하라 말하지 않고요. 선한 표정과 선한 얼굴로 연습하는 일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난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대체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건 접어두고라도 대체적으로 운전하면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운전하면 욕할 일만 생기지. 그지?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좋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앞에 누가 끼어들었다. 여러분 내가 막 욕하면 나만 기분 나쁘지. 저 사람 못 듣는다고요. 결국은 뭔가가 그런 일이 앞으로 주변에 벌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요. 오죽 바빴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우리 누구죠? 우리 전 집사님 애가 아저씨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다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가 늘 그 이야기를 했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은 악한 대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는 선한 대사를 하려고 도모하셔요. 도모. 연습하시고 아빠가 엄마가 아빠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사실은 주중에 제가 설교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그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내가 완전히 너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세상을 사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돼도 도모하시려고 해야 돼요. 부부간에 이해 안 돼도 선한 일을 하려고. 뭐 선한 일은 대단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한 말, 그냥 이해하는 것, 그거 부지런히 그냥 try to get이 안 되고 그냥 벌어야 돼요. 계획하고 작전하고 실패하면 또 더 좋은 말 쓰고 안 되면 또 좋은 말은 정말 정답을 했는데 내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또 표정이 그렇게 안 되잖아.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표정하니 못한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계속 또 연습해야 됩니다. 18절 넘어갑시다. 할 수만 있거든. 그래서 저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할 수 없거든 이라는 거는 결국은 죽는 거니까 목숨을 걸어서 화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거든 일을 하자. 뭐 일 되게 하는 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대부분 다 뭔가 프로젝트가 있고 뭔가 있고 직분을 맡기고 이러면 일이 되도록 하는 거. 일은 됐는데 화목은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게 화목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스톱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뭐 바울도 아마 안 되니까 아까 도모라는 말 쓰고 자기도 참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당연히 됐으면 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단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 갚는 거 너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라. 20절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사실 우리는 줄이면 더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악한 조건을 만들어서 빨리 죽어야 내가 뭔가 편해지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원수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 초대교회는 로마 병정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 유대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박해로 어려웠지만은 물론 교회 안에 내부도 문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밖에는 적 없습니다. 그냥 교회 밖에는 우리 브리즈번 우리 화성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누가 우리의 적일까? 우리끼리 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끼리 상처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주고받는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원수를 보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막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원수라고 생각하고 줄이거든 먹이지를 못합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하랍니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너가 그런 일을 하면 숯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잠언 25장을 인용한 건데 이건 난제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머리에 다 죽을 거다. 뭐 그게 아니라 머리에 숯불, 원수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 얼굴이 확 건그려서 부끄러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게 되고 숯불을 올리니까 항복하고 졌다고 항복하고. 그러니까 나는 악한 걸로 했는데 그 사람이 먹이고 나를 입혀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잠언 25장에 나오는 문맥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선이라는 글자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은 착한 게 아닙니다. 선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이라는 글자는 늘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그러면 착한 일로 이기라. 우리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라. 하나님으로 이겨라. 원수에게 집중하지 말고 원수가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 눈 돌려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누가 있죠? 다윗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다윗에게는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있었어도 다윗은 손 안 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사울한테도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계속 억울한 걸 해요. 근데도 다윗은 늘 그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없으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가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저는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계속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지? 적은 공격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호소는 하나님께 해요. 다윗은 참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뭐 다 잘했겠습니까만은 그 모습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아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 많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여러 뭐 욥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공생이 처음 시작하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올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렇지? 악이 와서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한 그 사람에게 돌로 어떻게 장난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면서 막 본때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탄은 그게 이제 거리였거든요. 그게 이제 트릭이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고 뭘로요? 신명기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착한 모습을 쫙 보이고 사탄이 감동받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그 예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예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고 예수는 그랬어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 보고 할 수 있고 해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절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뭐 참아야 되겠죠. 당해야 되겠죠. 그게 앞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해라. 왜냐? 하나님이 진노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사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드라마 뭘 예를 들고 가요? 여러분 요 근래 뭐죠? 저기 동백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뭐 미스터 션샤인이나 뭐 하여튼 아니면 저 좀 영화로 가서는 배트맨 같은 경우 그런 영화가 만약에 잘 됐다 아주 감동을 받았다 이러면요 주연이 잘해서도 드라마가 뜨고 주연이 상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감동받고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들은요 대부분 다 조연다웠었어요. 악역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악역을 잘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뜨는 건요, 그 사람만 그냥 인기가 얻어지고 그냥 드라마가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연이 상을 받을 정도로 조연이 정말 그 조연 역할을 잘 해내면 그건 확 각인이 와요. 그 배트맨의 조커 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입술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보기만 해도 섬뜩한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그 배역에 못 빠져나와서 그냥 죽었다 했잖아요. 그 배역대로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 명배우거든요. 목숨을 건 배역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배트맨의 그 여러 뭐 작이 있겠습니다만 그 작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이 확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을 쫙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역을 맡기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배역을 맡기시고 세상의 빛을 맡기시고 세상의 소금을 맡기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가라고 배역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배역을 맡은 우리들이 만약에 다윗이가 사울을 이야기한다 합시다. 다윗이 주인공인데 사울이 사울 같지 않아. 사울이 너무 착해. 그러면 드라마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같이 너무 악해요. 그러면 다윗이 감독 보고 얘 너무 악합니다. 얘 빼주세요. 그럼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냐? 선한 역을 맡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도 선한 역만 하다가 죽으시면 돼요. 왜? 선한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가고 선한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일들 드라마가요. 대부분 악역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너무 답답하고 그래야 다음 호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다음 편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뻔하면 제 아내가 만약에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뭐 가족들이 코미디를 보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뭘 대사를 딱 했는데 그 다음 대사가 제가 만약에 대사를 딱 했는데 그 대사가 그 사람이 그대로 코미디를 했거나 그러면 저는 잘 안 봅니다. 작가 수준이 내하고 비슷하구나. 그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제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생각. 근데 제가 드라마나 뭐 코미디를 뭐 했는데 뭐 하나 탁 쳤는데 다른 대사를 딱 치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나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작가세요, 작가. 하나님이 작가예요. 세상 작가들은 잘 오다가도 끝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또 요즘 제가 아는 뭐 그런 작가들 보면 모아서 하잖아요. 그지? 그 쓰다가 사람들 반응 보고 작가가 막 이렇게 막 스토리가 바뀌고 막 이런 그런 세상 작가지만은 하나님이 작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러고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 만들었다고 다 믿는다고 하면서 뭐만 안 믿느냐? 하나님이 작가라는 걸 안 믿어요. 뭐가 작가? 내 인생은 내가 작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작가다. 너는 지금 여기 저기 가서 그냥 쭈그려 앉아있어야 된다. 지금 그 장면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박해하는 자를 더 박해해야 빛이 나는데 증명이 되는데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 바보같이.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배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배역 맡으면 바보라고 낙인 찍힐 텐데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데 저러면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는 내가 쓴다. 내가 쓴다, 내가. 결론은 내가 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가 그렇게 치우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럼 작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딱 돌아오면 내가 작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쓰고 싶습니다. 하늘나라고 뭐 말씀이고 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없어서 그래요. 뭘 안 믿죠? 하나님이 갚는다는데, 하나님이 스토리 썼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데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주어진 배역에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면요. 정말 감사하게 건강함으로 잘 섬기시고 혹시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시고 건강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야 될 배역을 맡으셨으면 참 힘들고 억울하고 불편하시겠으나 여러분 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는 그 부족함도 전혀 부족함 없고 전혀 제한도 안 받고 하나님은 전혀 괜찮으세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배역 맡으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안 되는 시대에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자고 빠득빠득거리고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는 어쨌든 작전 짜서 우리는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우리는 발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을 늘 해야 되는데 참 우리 믿음을 너무나 싸게 만들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바꿔가는 게 늘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쓴 스토리는 악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의 본을 보면 치면 안 돼요. 가난해지면 안 돼요. 줄어들면 안 되고요. 자존심을 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 꿇어도 안 됩니다. 어쨌든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래요. 이기래요. 근데 뭘로 이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긴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랍니다. 그럼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아주 잘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참 이건 비밀같이 우리에게는 뻔히 말해도 우리는 안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도 이기지만은 안 알아듣는. 왜요? 내가 작가니까. 이쪽 드라마 보고는 대본 보고 이거는 하나님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주인공 만들어주세요. 너 주인공이다. 무슨 주인공이죠? 거지다, 거지.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 왕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자라는 걸 아니면 재미없다고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고 계시고 그 스토리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은 실패도 안 하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 70억 중에 나를 지금 주인공 삼아 그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옆 사람, 하나님은 내가 너를 70억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게 가능하세요. 그게 전능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선으로 악을 이겨봅시다. 뭐 그렇게 삽시다. 제가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안 되니까. 근데 뭐 하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하시고 믿음이 너무 얄팍하고 믿음이 너무나 교만하고 믿음이 너무나 이기주의여서 조금 이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참 내가 받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견디기는 예전 같으면 이거 다 때려치우고 말 텐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알고 조금씩 참고 조금씩 인내하고
결국은 내가 참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뭔가를 하시는구나.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갚은대잖아요. 하나님 계속 계세요. 제가 하나님 갚을 테니까 하나님 보호금 하세요. 그렇게는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차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무엇인지 혹시 할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나시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지? 예수님 도와줄 수 있으면 실력 있으세요? 실력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런 말투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런 말투를 읽히긴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러면서 우리는 딱 이 본문을 딱 떼놓고 뭐라고 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그러면서 믿음 없음 계속 강조해요. 여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막 제가 찾을 수 있는 대로 이 본문 가지고 찾아보면요. 대부분 믿음 없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없어서 일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축구 졌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16강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뭐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해요. 이거는 믿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습니까? 나는 배우예요, 배우. 근데 저 본문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믿으면 내가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를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여기는 뭐죠? 그 드라이브가 이게 뭐 사각 렌치인데 여기는 삼각이든지 뭐 연이 뭐 안 맞는 거예요. 헛도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 뭘 믿는 자요? 아멘 하고 믿으면 능력을 확 주겠다. 절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뭘 믿는다고요? 나는 못하고 나는 배우지만은 작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작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시고 전지전능하게 하나님이 하실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늘 우리 보면 어디 있죠? 내가 믿으니까 이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교주죠, 뭐, 그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치 못할 일이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믿음이 좋아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럼 전능하신 거예요.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이 안 맞고, 교리에 안 맞고.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낳은 것 때문에 전능한 자가 무조건 고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는 강구하고 도움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느냐 아니라 기도 나는 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야. 너 기도 내가 이거는 안 들어주지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말 자체에도 벌써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제해야지.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믿음 받았으니 나는 기도하면 다 된다. 성령 다 받아라. 그렇게 가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아무리 장로교고 뭐 침대교고 감리교고 뭘 달아도 내가 능력 있고 나는 믿음 있으면 여러분 믿음 없어서 안 되지. 믿음 받으면 다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의 근대 봉건 사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기독교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톨릭이 기독교 죽이고 기독교 가톨릭 죽이고 또 기독교는 뭐 이슬람 죽이고 뭐 동방 종교 서방 종교 서로 죽이고 계속 죽이고 살았어요. 영주가 기독교면 저 천주교 성 박살내라 그러고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어요. 봉건 사회 때는 그러면 1500년 이상 1700년 정도 예수님 이후로 선으로 악을 그게 선이었나요? 기독교가 천주교를 박살내는 게 선이었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역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잘난 사람 우리 교회 많이 모여가지고 이 브리즈번을 한번 장악해 봅시다. 믿음 없어 그래요.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뭐 믿으면 대학도 붙어요. 다 그렇게 안 갑니다. 뭘로 이기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 배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말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목 디스크가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잘 되냐? 머리 숙이는 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오른쪽 돌리는 거 너무 잘 됩니다. 안 되는 건 머리 뒤로 하고 옆으로 이쪽 돌리는 거 안 돼요. 근데 뭐가 양치질하면 가글이 안 됩니다. 가글이 안 돼요.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막 계속 지릿지릿 막 왼손이 전기가 자꾸 지금도 지금 살짝 하죠. 그냥 가지고 살아라. 제가 그냥 저는 이거 좀 물리치료하고 조금 있으면 좋아지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신 분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 병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작가가 사용하는 미장센이고 그게 작가가 설정한 거라면 큰 정답입니다. 힘드셔도 하나님 앞에 견디시고 또 그래서 성도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기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신앙 있는 거 보이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선한 역할 하시고 선한 아빠로 선한 엄마로 선한 그 직장의 동료로 선한 그 억울함을 당한 것 같아도 그냥 빛과 소금처럼 녹아드는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드라마가 빛이 나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제목을 잡으려 하다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도 맡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맡기 싫어도 지금까지 맡겨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모습 하려고 이제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못 살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더 좋은 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은 혹시 칭찬 안 하고 세상은 박수 안 쳐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중에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찬송할 거거든요. 그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인데 1700년대에 신방하고 돌아오니 집에 홀라당 탔는데 그 집 타면서 아이들 둘도 홀라당 같이 탔어요. 그 잿더미 집과 아이들이 탄 잿더미 앞에서 그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합시오. 그 시를 써요. 그게 한 150년 후에 편곡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찬송가로 와닿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설교에 축복으로 안 가고 여러분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안 가서 뭐 저 개인적으로 미안할지 모르고 이게 정답입니다. 또 한 주간 주어진 일에 피땀 흘리시고 충성하시고 혹시 다음 한 주간이 눈물 흘리는 기간이라면 또 눈물을 열심히 흘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눈물 닦아주시고 분명히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픈 분들 더 위로하고요. 또 기뻐하시는 분 함께 즐거워해주고요. 우는 사람 함께 울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배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걸 믿음을 말하고 이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우리는 축복만 바라고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부귀영화만 바랬지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는 다 없애버리고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은 다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마치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 참 세상처럼 교만하고 세상처럼 연약하고 세상처럼 얄팍한 저희들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가졌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었던 그 믿음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 나에게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선한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분은 쓰고 어떤 분은 눕고 어떤 분은 뛰어가고 어떤 분은 또 넘어지기도 하는 이 모든 그 장면마다 나에게 맡은 선한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또 말은 겸손하지만 참 비참한 자리에도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또 그 배역을 하나님이 작가임을 감독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